이집트로 가는 도중 어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응?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다들 아시죠? 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예언자로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이제 또 모세가 주도한 출애굽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인물이냐 뭐 실제 사건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이 모세란 캐릭터와 출애굽이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특히 유대교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겠죠. 그런데 유대교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무조건 모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잖아요. 즉 그리스도교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교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요. 근데 유대교는 사람 이름을 붙인다면은 모세교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경전이 바로 모세가 썼다는 토라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모세 오경이라 부르죠. 영어로는 펜타튜크,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그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토라 두루마리를 꼭 펴놓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두루마리에서 모세 오경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라고 하죠. 이 토라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도 바로 모세죠. 당연하죠. 구약 성서 신명기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자였으며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인용했는데요. 신명기의 마지막 문장이자 오세오경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이 토라, 즉 모세오경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는 게 정설인데요. 근데 보실 34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책을 쓰냐 이런 반론이 나오니까 유대의 그 학자들이 즉 랍비들이 차마 이 반론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저 34장의 마지막 8절은 모세가 아니고 요수아가 쓴 거다 이렇게 반론을 하죠. 하여간 이렇게 구약 성서에 따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한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60만 명의 그 장정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고 그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본인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인물이고요. 근데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즉 이스라엘까지 어 40년이나 걸린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지금 차 타고 가면 하루면 가거든요. 한 10시간이면 가거든요. 참고로 모세는 이슬람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아랍어로 무사라고 보통 부르지만요. 꾸란 전체에 걸쳐서 지겨울 정도로 모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모세가 파라오와 대면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만든 뱀들하고 대적해서 이기는 그 장면 있잖아요. 꾸란을 보면 그 장면만 해도 몇 번이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라는 인물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영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음. 왜 떡잎을 따라보는 그런 영웅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광야로 떠나기 전만 해도 그냥 늙고 소심한 양치기였습니다. 물론 양치기가 되기 전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이미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이제 파라오가 유대인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린 바람에 모세가 죽을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왕녀의 양자가 되죠. 따라서 어렸을 적에는 본인도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라는 자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장성한 모세가 이제 유대인을 때리던 이집트인을 죽이는 바람에 이게 들키는 게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달아나죠. 미디안이라는 곳은 여기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집트에서 꽤 멀죠. 당시에는 이제 뭐 걸어가면은 최소 며칠은 걸렸겠죠. 요즘은 자동차 타고 가면 하루 정도 걸릴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시포라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옛날 사람들은 결혼 일찍 했으니까 뭐 한 20살 내지 뭐 22살에 했다고 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계속 그 동네에서 양치고 산 거죠. 근데 성서에 보면은 인제 모세가 120살에 죽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고 하니까 마치 한 80세 정도까지는 거기서 계속 산 거예요. 음. 나중에 그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는 이미 굉장한 노인이었던 거죠. 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난 얘기 잠깐 하면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어느 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의 그 양과 염소 떼를 이끌고 그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인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이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 나무가 안 타지를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래서 뭐 이제 하나님이 말을 거는 거죠. "모세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너 이집트에서 우리 너희 형제들을 다 이제 끌고 나와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욕을 하면은 그냥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모세는 '아 내가 누군데 그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밖으로 꺼내 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해요. 참고로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성서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는 이제 파라오입니다. 왜 바로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히브리어로는 파로 비슷한데 그래서 바로가 되는지 하여튼 바로는 이제 파라오입니다. 하여튼 이게 모세가 인제 하나님한테 "왜 하필이면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론하니까. 게다가 또 저 사실 말 잘 못합니다. 말주변이 하여튼 좀 어두워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발 좀 딴 사람 좀 보내 주세요." 그래요. 그 이 80 노인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지만은 결국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너는 좀 말을 잘 못하고 너네 형 그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그 아론을 붙여 줄 테니까 가서 좀 잘해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제 마술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뭐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좀 약간 억지 같긴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어 이 저는 이 구약 성서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 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죠. 이집트로 가는 도중 어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주워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참으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죠. 결국 죽진 않았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하나님은 기껏 모세하고 인제 합의를 해 놓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상상해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마 사람 모습을 하고 어느 여관에서 모세와 마주치는데 품속에 숨겼던 칼을 꺼내서 모세를 찌르려고 했다는 건가요? 설마요. 또 모세의 아내 시포라는 무슨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 바로 그때 아들놈이 포경을 시킨 후에 그 살을 또 모세 발 앞에 던졌는지 이 뭔가 좀 많은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인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서의 문장을 바탕으로 이 빠져 있는 이야기를 추론했는데요. 저도 기존의 추론들을 바탕으로 좀 추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때 아들의 할례를 행한 걸로 봐서 당연히 이전에는 할례를 안 했던 거죠. 할례 즉 포경은 유대인이라면 태어난 지 8 일째 모두 하기로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근데 8집 다 된 모세가 그 아들이 아직 포경을 안 했다는 거는 이 아비 모세가 유대인으로서 자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인제 할례의 풍습이 없었던 그 미대한 사람,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주장을 못 했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한심한 짝이 없는 거죠.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기에는 도저히 좀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죠. 큰맘 먹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를 하나 골랐는데 이놈이 지가 유대인이라는 생각도 없고 자기네한테 뒤돌려가서 포경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놈인 거예요. 어, 옛날에 보니까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놈을 때려 죽일 정도로 정의감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성미가 급해서 그런 거고 이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소심하고 의지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라 그래도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뒤늦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놈을 죽여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 음. 그렇다고 설마 하느님 진짜 이제 품속에 칼을 품고 모세를 만나러 갔겠습니까? 뭐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선 거를 보면은 아마도 그때 모세가 숙소에서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동안 저간의 사정을 아는 십보라도 머리를 굴려 본 거죠. 갑자기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 이 남편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혹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갑자기 그 모세가 아픈 걸 보니까 '하나님 뭔가 화가 난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을 십보라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 포경 할례를 '역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할례를 해 가지고 남편한테 그 포피를 던져 주면서 "내가 할례를 했어. 아들놈 할례를 내가 했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내가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오." 그랬는데 이 피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마도 제 추정에는 뭐 미디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를 일부러 흘리는 게 금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포경을 하면 피를 봐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안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어 인제 포경했으니 이제 문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십브라가 남편한테 인제 피를 강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를 살려 줬고요. 물론 이건 뭐 제 추측일 뿐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보다도 이런 소심하고 유약한 캐릭터인 모세가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자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구약 성서 보면 그 신앙심도 깊고 뭐 힘도 세고 출중한 인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미친놈처럼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배를 짓던 그 노아도 있었고 아들놈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아들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도 있고 최초의 유대 왕국을 건설한 다윗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는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심한 도망자 모세가 결국 유대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낙점받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또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써서 전달하는 거죠. 토라. 바로 그거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이런 것이 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겠죠. 하지만 이 제3자인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의 집단 무의식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웅은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닌 이 모세인 거죠. 누가 봐도 영웅 같은 삐까뻔쩍한 영웅이 아니고 평범하고 소심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음.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어 이렇게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그 사람이 이 영웅이다. 이렇게 인제 유대인들은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인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도 모세의 이야기가
특이하면서 좀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